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제 14장 1절에서 5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좌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증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수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한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수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작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녹을 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그의 옷을 갈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갈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0째 날에 그는 품없는 거짓이나 두 마리와 1년 된 품없는 어린 양양 한 마리와 또 고물가루 10개에 기름 섞은 수제물과 기름 한 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목과 아울러 소번대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죄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의 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의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구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 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의 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수제를 제사장에게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이미 지은 대로 3일이 드리나 빛을 드리기 새끼들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죄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손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검지 손가락과 오른쪽 검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이 지는 대로 상들이 한 마리나 지들이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면서 그 정결일시에 그의 힘이 지치지 못한 자의 괴가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정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보지. 그 색점을 부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일 동안 세세하였다가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어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라명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세세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거쳐가는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붉은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작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함부에 대한 죄인이 곧 몸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눈목과 뼈울지와 색점이 같이 공독합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교회가 이러하리라. 아멘. 선주 새벽을 깨우며 이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식구들이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잔치를 하면서 많이들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나병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와죠. 어떤 경우가 나병에 해당이 되는가. 굉장히 긴 이 레위기 중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나병이 경우를 지적하고 나병의 경우를 이제 분류를 했죠. 어떤 경우는 나병이고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확정이 되면 격리 조치가 되어지자 13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입을 가려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있는 동안에는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홀로 격리가 될 수밖에 없죠. 나병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규례를 정해서 나병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의 내용이라면 오늘 14장은 나병에서 치유가 되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의 규례를 소개를 하고 있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13장이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것이 나병이다. 나병 걸린 자들은 격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14장은 나병에서 치유된 자들, 회복된 자들, 정결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규례를 소개를 해주고 있죠. 13장이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면 14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회복을 선언하는 은혜의 규례. 이 규례를 통해서 예전에는 부정했던 자가 정결하게 된다고 선언이 되고 격리되었던 자가 다시 성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되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이런 면에서 14장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그저 치유가 됐다고, 치료가 됐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이 정결 예식을 통과할 때, 정결의 이 규례를 통과할 때 이제 온전하게 정결하게 됐다고 선언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14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제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제 크게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정결 의식을 하게 되는데 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1차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3절 말씀 보면 이 환자가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그 환부가 이제 다 나은 경우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 정결 예식을 진행을 하는 거죠. 나병에 걸렸지만은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치료가 됐는지, 그리고 정결의 예식을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진영 밖에 나가서 진찰을 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 그리고 4가지 준비물을 갖추게 하죠.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과 그리고 우슬초와 홍색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4가지의 준비물은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흐르는 물 위에서 이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들.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2마리의 새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새는 죽임을 당해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새가 있고, 또 다른 새는 살려줍니다. 들판에 가서 살아나게 놓아주는 역할을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죽임을 당한 새는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피 흘리는 이 새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또 노임을 받는 새는 하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상징한다. 노임을 받는 것은 이 사망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죄에, 더 이상 사망에,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마리 새는,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새가 있고 노임을 받는 새가 있는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백향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백향목은 나병, 이 한센병이 상징하는 부패와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나병은 부패의 상징이죠. 부정함의 극치라고 말할 만큼 부패를, 거기에 대치되는 모습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성경에 보게 되면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의 그 풍성함,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 세 번째로 홍색실이 있습니다.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것. 우슬초가 있습니다. 우슬초는 방향성 식물입니다. 향기가 확 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곤충들이 끼지 못하게 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우슬초는 언제 쓰는가 하면요, 우슬초를 다발을 묶어가지고 우슬초를 가지고 제단을 닦을 때 써요. 제단을 닦을 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피를 제단에 뿌리잖아요. 우리 이제까지 말씀 쭉 보면 피를 제단에 뿌릴 때, 그 피를 닦을 때 그냥 물로 닦지 못하고 우슬초를 가지고 닦아요. 그 우슬초는 그 피를 닦는, 죄를 씻고 부정함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슬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상징이지요. 흐르는 물은 소생하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날에 1차 정결 예식에는 이 5가지가 있어요.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그리고 우슬초와 그리고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해지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정결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영적인 나병, 영적으로 한센병 같은 그런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기 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다 선언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10절에서 32절까지는 2차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1차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 7일이 지납니다. 8일째가 되는 날 성막 번제단 앞에서 이 일을 행하게 돼요.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하니 이 두 번째 2차 정결 예식은 성막 번제단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쭉 보게 되면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4가지 제사를 드리게 돼요.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진영 밖에 나가서 제사장이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한다면 두 번째는 회막 안으로 회막문에 나와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원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 정결하게 하는 날의 규례를 허락해 주죠. 원래는 순양과 송아지 등을 이제 드려야 되죠. 12절 말씀 보면 어린 순양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기름 한 롭과 아울러서 속건제로 드려야 할 제물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날 때의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하지 못해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8째 날에 그는 그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아멘.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의 목록입니다. 사실 이만큼 드릴만 하죠. 나병에 걸려서 격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고 홀로 밖에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 질병, 정말 무서운 질병, 죽음과 같은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줬다면 이 정도 다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못한 교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지 못하냐? 그렇지 않죠. 21절 이하에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도록 해라. 어린 순양 2마리 못 드리면 1마리 드리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해도 되고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해요. 내 힘이 맞는 만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하시고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세심한 배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죄와 허물에 빠져있던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정상적인 삶,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은혜의 규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저 우리를 굴레 씌우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무거운 짐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안에는 이런 복음의 요소들이 있어요. 은혜의 모습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처음 함께 보는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다시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적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아무리 무서운 죄가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허락받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성도들이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서운 질병들, 무서운 이 죄의 질병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오늘 우리가 맛보았사오니 하나님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새 성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성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에 정말 귀한 성전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 온 가족 초청 주일로 정합니다. 귀한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은혜 속에 거하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온가족 초청 주일을 기도합니다. 앞에 귀한 이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저 영혼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새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성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